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세요. 그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적지 않은 역사의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요새 겪고 있는 일들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 분명합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요단강을 헤쳐나가는 건 역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일들은 두렵고 염려가 될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갈 길을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가야 될 길,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신다. 좋은 얘기인데도 아멘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처지가 나는 궁금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보지 않았던 그 길, 또 그래서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다. 앞으로 세상이 막 바꿔질 거예요. 엄청나게 바꿔집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요새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그렇게 급속도로 발달이 되는지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상점들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무인 편의점들이 막 늘어납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식탁에 가도 이제는 앉으면 다 지하철에서 뭘 뽑아내듯이 다 그렇게, 또 어디 가서 티켓 뽑아내듯이 다 그렇게 누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사람이 있는 것은 음식점에서 주문은 다 기계로 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치우는 건 사람이 하더라. 또 그러는 거. 의료 분야에서도 지금 의료 분야의 최고의 의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그리고 수술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은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 수술에 대한 결정을 모르면 그 수술의 방법이 놀라웠게도 지금 현재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의사들의 수술 방법과 동일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기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그 모든 것은 다 운송에 주행 자율 또 시스템이라는데 자율주행으로 전부 다 차들이 그렇게 사람 없이 다닌다든지 지금 모든 분야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되게 좋아한대요. 법조계에서 인공지능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너무 좋아한대 사람들이. 왜 좋아하느냐? 모든 다양한 언어를 띄워놓고, 왜냐하면 다 자기가 당신은 무슨 언어 다 누르니까. 두 번째, 여러분 자기가 얘기하면요 다 알아들을 때까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또 내가 얘기할 때까지 다 끝까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인기가. 우리는 여러분 가서 병원에 가서 잠깐만 놔도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다 기다리는 건 40분이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1분도 채 안 돼서 끝나버립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끝. 약 받아가세요. 끝.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만 저서히 다 밀려나가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공지능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게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특이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는 사람의 프로그램화된 것이 인공지능이 움직이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것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제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업 전반에, 일상생활에, 그리고 여러분 집구석에도 다 이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요새 여러분 나 우울해 그러면 우울한 때에 좋은 음악 틀어드릴까요? 이러는 거. 야 불 켜, 꺼 이런 거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는 무슨 다 연계해가지고 무슨 통신비 1,000원만 더 내면 뭘 해준대요. 그래서 1,000원 가지고 1,000원 정도 더 내고 그럼
아이고, 하여튼 뭐라고 그러면 지가 또 알아서 또 뭐라고, 더 화딱지나는 건 못 알아듣겠다는 게 더 미치는 일이고.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요. 나는 내가 감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는 일. 아주 그 기분 좀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꿔지고 있어요. 겁나게 바꿔집니다, 세상이. 더 웃기는 것은 이미 중국에는 불경을 외우고 사람들과 잠깐 상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중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위협이 됩니다. 인공지능 목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그 인공지능 목사가 혹 나온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취향 따라 요구하겠지요. 오늘은 우울하니까 좀 설교를 좀 바꾸시지요. 그리고 다 입력시키고 요구하면 거기에 맞게 기가 막히게 세상에 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세상에 나오는 모든 새로운 이슈들에 관해서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하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서 기가 막힌 예화도 하나 골라가면서 다 이렇게 멋들어진 그런 글을, 설교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설교의 시간도 마음껏, 오늘은 좀 바쁘니까는 짧게, 오늘은 여유 있으니까 그냥 본래 시간대로 등등해. 성도들은 그걸 생각할지 몰라. 야,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저런 혹시나 불편한 다툼을 해결하거나 또 이런저런 갈등이나 요새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트렌드에 맞춰서 목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점점 커진다면 그런 것도, 이제 목사도 이제 대안을 세워야지요. 인공지능 장로, 말 잘 듣는 장로. 여러분,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위험스러운 상상이고, 그래도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만이 사람이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사람의 본분,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 마땅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를 지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힘써야 될 사람의 본분의 모습들은 결코 망각될 수는 없고 무시할 수 없으며 제외될 수 없다. 그런 중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인공지능 로봇이 어느 날 교회에 왔다, 그리고 목사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 나한테도 세례를 주십시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약 50년 후가 되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2050년 정도 되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파멸을 갖다 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모든 모습으로 막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미 점점점 사람들은 그의 직업, 그것이 위태롭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이라는 것이 되면 그 4차 산업 때문에 또 새로운 직업도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할수록 10위권 안에 있는 수학자 10%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소위 수포자들,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더 수학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그 계산하고 만드는 모든 일에 있어 산업수학이라는 것이 더 절대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으로도 가지 못한 길을 가야 되고, 지금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 앞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길들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에 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절대로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막 생활을 했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오랫동안 정착하여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겠지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어렵고 힘드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그들, 이제는 그렇게 자기의 터전을 만들고 그리고 성을 쌓고
나름대로의 방어력을 갖고 또 나름대로 조직력을 갖고, 그래서 그들과 맞서는 것은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는 위험할 거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가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모습들을 너희가 보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지 못한 알록달록한 색깔, 조형물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토속 종교와 관련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권 안에 들어가 여행한다고 그러면 알록달록하고 멋지고 이쁜 거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모든 그들의 나라를 대표할 만한 다양한 색깔들, 모양새,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토속 신앙과 관계에 있어요. 전통적인 것은 대부분 토속 신앙과 관련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가서 보면 새로운 것들은 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배우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장식물로도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지만 누군가의 것은 장난감처럼 오히려 장난감이라는 이름 안에 신을 섬기는 꼴이 돼버리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과연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처럼 우리가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갈등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들려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위험과 도전과 새로운 문화에 맞닥뜨려 너희가 극복해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말대로 살기만 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도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땅도 내 땅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며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세상이 바꿔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하고 반려견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로봇도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이 주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고, 사람의 이 존엄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을 찍을 때는 저는 목사로서의 가장 큰 관심은 국방도 경제력도 저는 관심을 갖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모든 죄가 그러하듯이 죄가 들어오면 죄는 그것으로 만족한 적이 없어요. 죄는 더 사람들이 나쁜 상상력을 갖게 하고 그랬던 일도 거침없이 행하게 되고 더 나쁜 일도 새롭게 행하게 만듭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한 가지 죄가 허용되면 더 큰 일을 행하려고 그러고, 한 가지 자기가 의도했던 바가 통하면 더 몹쓸 더러운 짓도 행하는 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은 적당이지만 가장 무서운 말도 적당해요. 어둠의 세력은 적당이라는 말을 통해 들어오지요. 까짓거 한 잔쯤이야, 까짓거 한 번쯤이야, 까짓거 한 번인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더 끔찍한 일을 하도록 결국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 들어와 그걸로 끝난 적이 없어요. 저절로 사멸되지 않아요. 죄는요, 반드시 회개해야 사멸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는 덮어두면 되는 줄 알아요. 숨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는 재밌는 게 아니에요. 죄는 끔찍한 건일이죠. 크게 하세요. 죄는 재밌는 게 아니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 죄는 재밌는 게 아니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시작.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하고. 근데 사람들은 죄질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 죄질 때는 재미삼아, 죄질 때는 여러분 어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어때까지 그 심신하던 차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거길 못 빠져나오니까 인간이 여러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에 빠져드니 그 모든 것으로 이어지는 건강은 상실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더니 서로가 피차 다툼의 원인이 되더니 그리고 끔찍한 일들이 일파만파로 막 번지는 거예요.
담배가 담배로 끝납니까? 누가 담배 폈어요? 베란다 가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담배 끄세요.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지. 처음엔 미안합니다 그랬다가 또 나왔는데 또 기가 막히게 또 그 냄새가 올라가 다 콧구멍으로 맡아서 막 뭐라 그러니까 애씨 올라가서 끔찍한 일을 행한다면, 담배 한 가치가 그냥 한 가치입니까? 언제나 죄는 그렇게 시작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양해해주면 되고 그냥 재미가 없어서 심심해서 워낙 마음도 그랬던 차에 이렇게 시작된 일이 점점점 틈은 틈으로 끝나잖아요. 틈은 점점 갈라지고 마침내 틈은 모든 담도 뚝도 무너뜨려요. 죄는 재밌지 않아요.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못된 인간들도 있거든. 어때? 재밌잖아. 재밌잖아. 확 쑤셔버리든지 찢어버려야 되지. 어딜 쑤시라는 말은 분명히 안 했고 뭘 찢으라는 말은 절대로 안 했으니까.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신체 어느 부분이 자꾸만 벌렁벌렁 한다든지 잠깐 이상하다면 아,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는 게 좋아요. 더러운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죄를 거론하는 것은 예배 공간에서 두려운 일이며 끼리끼리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서 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걱정되는 일로 조심해야 되는데, 거침없이 끼리끼리 머물려 앉아 밥 퍼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헛소리 해야 된다고. 그것도 우스개라고 같이 웃고 앉았고, 예배 드릴 때는 경직된 모습으로 지옥에 사는 특공대처럼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밥 두 그릇 퍼먹고 싸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 장로는 되고 싶어 하거나 목사 되고 싶어 하거나 또 여러분 그런 것들이 권사 집사 되고 싶은, 이거는요 앞으로 교회가 희망이 없지요. 자기는 그저 이왕이면 되고 싶다고 하지만 꿍꿍이는 자기도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일이요. 실제로 영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상상하지 못한 짓거리 할 때는 막아낼 방법은 쉽지가 않아요. 장로들끼리 기어들어가 못된 이들이 꿍꿍이 마음을 가지고 당에서 손을 번쩍 들어가면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못된 음흉한 마음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어려운 일이지요. 처음에 여러분 고려하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저하다가 결정한 일에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질되거든요. 진짜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갱신과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우리끼리 지내기가 이제 쉽게 바꿔지지 않아. 또 가만히 내 자기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겠지. 여러분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출입하여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신앙생활이 나아진 건 아니야. 남다른 직분자라고 불려지만 그만큼 속사람이 가꿔지거나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 또 다른 문제고, 교회를 다녀 교족카드에 내고 교족부에 그 이름이 기록되니까 교인이라는 사실은 교회에서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그 인간이 성도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네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들은 스스로 가면 갈수록 회개하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감추거나 핑계를 대는 게 더 늘어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남달리 오랫동안 다니면 누구도 그 사람의 잘못을 뻔히 알지만 대놓고 얘기하기도 어려워. 신앙의 일인데도 신앙의 일들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공간 안에서조차 그 사람이 그릇된 일을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말하면 그도 그 후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 왜? 그놈의 새끼들이 조폭들이 있거든. 왕따를 놓거나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다 알지요. 대놓고 왕따도 안 나. 지네끼리 레이저 광선을 쏘듯이 사람을 꼬나보고 지네끼리 그 사람 쳐다보고 꿍시렁거리고 웃고 앉았고, 기분 나빠. 왜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말하면 그것들이 또 더 눈에 불리고 우리가 어쨌다고 그랬다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그런 분들이 올 리가 있겠어? 근데 가끔은 또 끼어 있더라고. 또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전 얘기를 하는 거지. 대부분 여러분 인상 쓰고 그리고 콧구멍에 덩김을 퍼붓고 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더라고. 옆에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본인은 본인인 줄 아는 거지요. 그럴 때는 표정 관리를 잘해야 옆에 사람에게 들키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 께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물어봐요. 시작.
내가 다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물어봐도 괜찮아요. 물론 본인의 얘기니까 또렷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교회를 왜 출입했냐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도 잃어버린 채 인생들은 더러운 짓을 한다고, 세상에 통하지 않는지. 세상에선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그 행색과 그 모임의 여러분 목적과 거기에 부담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쉽지 않고, 사람은 선별돼서 모여도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까지가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만 하니까 개떡 같은 거지 같은 것들도 다 들어오거든,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복잡한 이유는 알겠지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는 거 아니고 당신도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저절었다고 거들먹거리면 교회는 개판되는 게 마땅하지.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수용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 아닌 인간이 없으며 다 다가와 고개를 떨구고 우리가 죄인입니다고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유가 되어져.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총입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이 한 몸 들여서 내 몸을 들여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눈물을 떨구며 감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 갖고 있는 재능과 갖고 있는 자기의 배경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지체라잖아요. 지체. 모양은 다르다. 그러나 그 기능은 하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요.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거든요. 어떤 것 하나 보이지 않아도 하찮게 여길 수 없으며, 여러분 보여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발가락 새끼발가락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걷는 게 어려워요. 손가락도 여러분 다 엄지도 있고 새끼손가락도 있는 거야. 콧구멍을 뭘로 쑤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든 것들을, 모양은 다르지만 다 기능이 몸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서로가 피차 어떤 기준에 사람을 보게 되면 부족하거나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불러주셨고 그 교회 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누구 하나 불필요하지 않고. 그런데 만약 여러분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나는 왜 그거 안 시켜주냐고 말하면 안 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맡겨진 일에 누가 볼 땐 대수롭지 않고 누가 볼 때는 여러분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의 일이지만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힘쓰게 되면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고, 누구는 많은 사람이 이름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누군가는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때, 하지만 정작 주님은 그를 주목해 본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할 일 있냐고 그러고, 열심히 애써 충성하다가 누가 안 알아주면 그렇게까지 할 것 있나 이런 마음 들고, 꼭 그런 것들 옆에 비슷한 예편네들이 붙어가지고 난 집사님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해서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리고 조용히 쫓아가 귓속말로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까지 수고하냐고, 누구도 모를 거라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 열심히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다가 그런 예편네가 들러붙어서 그따고 얘기하면 일할 의욕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괜히 못된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거든. 그런 것들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무사람은 도와주지, 싸돌아다니면서 먼지만 일으키는 것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무슨 또 다른 사람 얘기 같이 듣지 않는 걸 보면 그런 기질도 있을 거라고 나도 생각이 돼. 이왕이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거지 같은 인간, 개떡 같은 인간,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구원의 일들에 감격하며 나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는 말을 들을까지 목사님들이 모진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사역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보람이야, 보람. 그래도 퉁명스럽게 못된 짓 하던 사람이 눈에 굵은 눈물 떨구고 울먹거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역자로서 그를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이나 애써 깊은 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보낸 시간만큼이나 보람이지.
이왕이면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들도 보람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을 지켜보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람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가꿔지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부딪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강 너머로, 요단강 너머로 보이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건너야 될 그 강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난날 홍해를 가를 때는 주님께서 갈라놓은 길을 걷게 하시지만 이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수없이 많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파종을 하고 거둔 것은 없었으나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만나를 그들에게 주었으며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으며 예기치 못한 위험 가운데도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으니 가란목을 죽이고 가란목을 죽게 하려고 희한한 이적과 기적을 막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딱 만나게 돼요. 근데 요단강 앞에서 주님은 요단강을 갈라놓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교회를 출입한 횟수가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남다르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지난날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을 목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을 알게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적잖게 하나님 전에 출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은 이제는 그동안 가꿨고 그동안 배웠고 그동안 터득한, 그리고 수없이 연단되어져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도록 주님이 길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질문하는 사람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 소위 묵은 겁니다. 그 사람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짧은 신앙 연조라면 그가 행동한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근데 가는 곳곳마다 아는 채는 더럽게 하는 게, 하는 짓거리는 미친 짓에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듣는 건 대빵 좋아하고 예배 참석에는 늘 그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아는 채는 더럽게 잘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또 암기력은 있어 성경 몇 구절 암송하면 누가 보면 믿음이 대빵 좋은 줄 착각하지요. 거기다 회의할 때 가만히 있으면 인격까지도 좋은 줄 알고, 그런 것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때가 되면 끼리끼리 먼저 수근거리고 웅성웅성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미친 짓 할 가능성이 많거든.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의 3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 사람은 딱 두 종류다. 대놓고 지랄 같은 거와 돌아서서 지랄 같은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유해가 없었네. 누구든지. 어떤 건 성질이 막 대놓고 막 직설적으로 지랄 같은 것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건 집에 가서 3개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다 인간은 다 지랄 같은 인간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거든. 못되게 짝이 없는 인생, 더럽게 짝이 없는 인간,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역겨운 인간. 그만큼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그만큼 여러분 유수한 세상에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나온 사람이 똑똑한 줄은 개떡이나, 누구보다도 수능 시험은 좋은 성적에 학교에서 여러분 A뿔을 받아서 최고의 성적으로 나와도 그 사람이 인격이 좋다는 것도 아니며 사회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아니며 사람과 융업하고 따뜻함으로 배려하는 사람이란 말도 아니니,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 기준들이 얼마나 웃겨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양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망각하지 않아야 교회는 교회다 모습으로 성장한다고요. 서로가 세상에서 만날 이유도 없고 서로가 어울릴 만한 그런 위치의 사람들도 아니지만 누구라도 어울린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너희들이 겸손하게 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미 실천되어야 될 일이며,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맞서게 세상과 경쟁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어 은혜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맞선다. 그래야 교회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부터 저 잘난도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네가 지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네가 지식 때문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 너도 집구석에 너도 복잡하지? 너 쏘가지가 다 훼손됐지? 너 삶이 곤고하지? 너 그 주제에 온 주제에 네가 무슨 놈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네가 지식을 얘기해? 확 찢어버려야지 그런 것들은. 네가 세상에 남달리 CEO다 대단하다고 불려지만 네가 그것 때문에 모였어? 여기가 무슨 경제 동향 무슨 컨퍼런스야? 여기가 소위 사회 기업인들이 모이는 모임이야? 네가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무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게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 이제라도 이렇게 고통을 겪고서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와 경험이, 기술이, 능력이, 학력이, 소유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절박하게 느껴. 무사람들 탐방원에 그도 굵은 눈을 떨고 가며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건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었거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종자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짓는 인간이거든. 배웠다고는 학식 갖고 인생이 되지 않고 소요 정도 가지고 사람을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직분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실하고 나약한 믿음이 가꾸어지게 되기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되게 하셔야만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불확실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앞날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과거와 달리 오늘 새로운 생소한 문제, 옛날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듯이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도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말했던 우리가 이제는 적지 않은 신앙생활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은 바를 쫓아 헤쳐나가야 될 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요. 이제는 이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할 뿐이죠.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만큼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이적이야? 아직도 희한한 일이야? 지난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수없이 많은 갈등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철없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어리석어 하나님은 계신가? 그렇게 떠버렸던 인생,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의 지식으로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의 배경과 능력으로도 안 되는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다 맡겨야 될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미 우리의 손에 들려준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신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보냈던 그 많은 세월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바꿔줬다.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것저것을 헤매고 다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사뭇 진지한 모습이 그에게 보여졌다. 그리고 그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그는 힘써 기도한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구하는 사람이다. 삶의 현장에 지금까지 맞서면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꽁리병 먼저 도망가는 것이 익숙해진 그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선명하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어려움을 불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도 부딪혀 극복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그런 용기 있는 결단에 내딛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건너야 될 그 요단강, 그것은 그들이 쉽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입니다. 그것은 몸에 거둘 시기에 물이 막 범람할 때나 말, 저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 물이 범람할 때 잔잔히 흐르는 강도 건널 수 없는 처지에 그 강은 더 소용돌이 치며 흙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강을 건너는 일에 3일 동안 유숙한 그들에게 또렷하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2000규빗을 띄고 사람들은 저 뒤에서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그 강이 갈라질 거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아도 아멘을 못할 때
그들은 기꺼이 이 일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생소한 길, 막연하게 너는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 행할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는 낳아도 아이는 낳긴 했어도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자식은 낳지만 그러나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각 가정마다 많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힘든 거지요. 말을 또렷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아이는 힘들고,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 같이 옆에서 앉아서 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불확실한 내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게 하신대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새로운 길,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까지 기다렸던 그들의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내딛는 발걸음에 요단강이 갈라지거든요. 지난날과 달리 오늘도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 지금까지 만나보지만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일 앞에 주님이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 네가 나를 부정하지 못하지, 너는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을 거지, 너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너도 부인할 수 없는 과거에 네 삶의 역사가 있었지, 너도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내가 어떤 누구도 돕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밖에 없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쳤던 너,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사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너는 내게 다가와 매달리지 않았겠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몸부림쳤으며, 하나님은 그가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고, 이제는 그는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일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 그는 이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만 기다리지 않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기 전 그는 해야 될 할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는 모든 일에 내가 임의로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섣불리 지금까지 배워있는 패배 의주에 한숨 쉬고 찾으라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의 기동령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망연자실할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이 일을 감당할 힘은 없으나 내가 할 일은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그들이 앞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흐르는 물속에 들어가 그들은 어떻게 비참한 일을 겪을지 누구도 보장이 안 된다. 그런데 그 흐르는 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폭은 넓어지더니 무수하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 충분하도록 땅은 마른 땅이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강을 건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행할 길을 알고자 제가 행할 일을 합니다. 한숨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깨닫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처럼 먼저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자기의 행동거지를 살펴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바를 따라 행한즉 누가 볼 때는 그것이 흐르는 강, 몸에 거들시기에 거침없이 흘러가는 저 물에 들어가면 어떤 너로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거친 물살에 휩쓸려 갈 수 없을 때,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짐승떼와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건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 강을 끊어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열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막막한 내일에 관해 하나님의 지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행할 길을 알고 싶습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할 일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성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행하실 능력에만 마음을 두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성결과 회개의 일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다짜고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관해 호소하며 하나님 능력을 갖고 왜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도 역사하지 않느냐고 소리만 지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면 하나님은 시행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죄에 관해서 죄를 토설하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성결케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한 행할 길을 알길 원하거든. 위대한 기이한 일을 보길 원하거든.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행할 일을 행해야 된대. 적지 않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지요.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방치하거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줬다고 사람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라고. 아직도 우리가 그런 유치하고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전해서 자신을 살펴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불확실한 내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뿐인데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으며 날마다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해강에 첨벙첨벙 뛰어드는 사람, 올해가 종교 5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 루터가 95개 조항에 여러분 면죄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게 되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센 그 바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 그러고 모두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천주교가 교황으로부터 면죄부 판매, 돈을 주고 얼마든지 죄는 탕감받을 수 있으며 죽은 자라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내면 그 사람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사기치는 일들에 이것은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게 됐던 거예요. 문제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오직 은혜인가 오직 믿음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과 은혜를 빙자하여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살아왔던 신앙의 경영으로 삼으면 안 되고 무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가를 날마다 살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른 일인가 끊임없이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교회 생활하면서 굳어진, 그리고 익숙해진, 그리고 편해진 그것을 진리인 양 사기치고 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살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과 합당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 될 길을 알길 원하면, 기이한 일을 보길 원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길 원한다면,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도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모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한다면 불평과 원망과 끼리끼리 다니면서 그럴 때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으나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라고 외치는 건, 또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는 즐겨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비로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주시지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많은 말을 떠버리거나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누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면 뻔히 다 하는 얘기라고 헛소리라고 쭝얼거리고 앉아있거나 실상 기도 자리에 자리를 떠나게 되거나 기도해야 될 시간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거나, 그가 기도에 동참한 건 사실이지만 그는 기도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는 기도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오늘 시대에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들, 가야 될 길과 또한 기하신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 이것이 책임을 전가하여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닌 우리는 행할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점점 먼지는 쌓여져 가고 먼지는 때가 되었고 때는 짙어져서 이제는 철 수세미로 쑤셔도 긁어도 안 되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더불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 다음 세대의 문제들,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세속주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막막한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건 너희가 행할 일을 하거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그들은 기꺼이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들을 그는 주저없이 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살핀다. 날마다 회개하는 소리가 사실은 교회 밖에 담장 너머로 넘어가야 돼요. 불행한 일은 이제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회집된 장소에서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끼리끼리만 퍼먹는 얘기, 왁자지껄하고 끼리끼리 수다 떠는 얘기, 하하호호가 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으니 성경 가르쳐주기를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 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겠냐고 부르짖어야 되고 주여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고, 어느 사이 알게 모르게 떼먹고 느낀 자신의 모습 때문에 회개해야 될 텐데 요새는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래요. 알게 모르게 미세먼지가 많아. 사람이 옷을 처음 사면 옷을 빨아야 된다네. 대부분 그 안에 이런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다네. 모르셨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많대요. 병원 안의 공기가 밖의 공기보다 더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도 그런 가끔 얘기 들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기치 못할 일은, 상상을 초월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살펴야 돼. 목사고 장로고 권사가 집사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결한가? 나 이를 묻고 싶어요. 성결합니까? 거룩합니까? 진지합니까? 불려진 호칭은 누군가로부터 그는 누구보다 비교된 사람이고 누구보다 신실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엉터리 거지 같은 인간도 너무나 많으니까 예배를 드리되 그는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가 됩니까? 거기에 다 알림으로 뜨는 것들은 다 쳐다보고 앉아고, 카톡 다 쳐다보고 앉아고, 무물해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네가? 장난치는 거지 같은 인간들,
때로는 지나다가 갈급한 마음이 드는 예배를 종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원이 이 공간은 또 다르지만, 주일날 적어도 내가 지금 교회 가는 목적은 예배 드리러 간다는 사실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의 복장과 채비는 갖춰야 되는 게 마땅하지. 끼리끼리 어울려 놀러 간다고 그러면 놀러 가는 복장은 마땅해도 끼리끼리 모이면 모임에 적합한 신발이나 채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는, 주일날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인간이 성경책도 안 갖고 갑니까? 그런 것들이 비싼 명품 가방은 대빵코도 질질 끌고 갑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예배드릴 때 불편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때도 때인 만큼 우리 정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 제가 2007년도에 제가 평양에 갔다 왔어요. 100주년 평양대 부흥운동을 해서 100주년이라고 해서 의미는 있어서 전 갔다 왔지만 100주년이라고 해도 끄떡도 안 했어요. 한국교회는 달라지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지금 달라진 거 뭐 있어요? 더 부패됐고 더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 이슈는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차지하고 있고 가슴 아프지요. 하기사 종교 500주년 제가 말은 하지만 500주년 됐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500년 전에 루터가 살아난다고 해서 또 여러분 그분이 일어난다고 또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달라진 세계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갈 수는 없지. 뭘 한다고 지금 얼만큼 잘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럴다 할지라도 첫째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부터 시작하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불확실한 내일이 걱정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문제지. 회개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되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지금 상실된 게 뭐예요? 기도가 사라져 버렸고 회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에 근거된 기도와 말씀에 근거된 회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세상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수없이 많은 과제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식의 앞날도 걱정되겠지요. 자식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겠지. 혹시나 여러분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는 일들이 두려운 것은 그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있는 것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정책을 탓하기 전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세상이 급변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 이제는 교회들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도울 것인가도 생각해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 일에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잘 아시는 어른들이 때로는 돕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은 교회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일은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성결케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우리가 귀가 울리도록 알게 하시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일을 알게 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길이 될 것입니다. 내딛는 발걸음에 요단강을 끊어지고 힘쓰고 애쓰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위대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한숨이 바꿔져서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해요. 울면 됩니다. 울면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연약함이 아니다. 연약함이 어리석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꼭 우리는 핑계대기를 연약해서요. 연약해서요. 연약한 게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알아요. 거친 세상에 연약한 줄 알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대적들을 맞서긴 연약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연약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어리석음이 문제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깨닫게 하시길 기도하라 하셨으니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이 그에게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는 유혹이 다가오면 연약하다고 자빠지고 시련이 다가오면 연약하다는 걸 핑계대고 하나님 전에 다가와 죄를 지적하면 연약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들, 연약하다는 건 핑계되지 않아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쉬운 말로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뻔히 보기에 네가 그곳에 가면 네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서 죄를 짓고 네가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그곳에 가면 유혹받을 게 뻔하고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도 네가 간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네가 믿음을 지키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네가 그곳에 가는 것이 유익되지 않는다면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연약하다는 것이 죄를 짓는 이유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입니까?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헤쳐나가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다가옵니다.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거기다가 프로테지로 숫자를 따지고 다가오면 누구보다도 지성적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고 미련하게 보여집니다. 광신자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숫자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수치를 뛰어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흠모합니다.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게 하실, 다수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끝까지 이기게 하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과 맞서게 나는 여전히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것이 사실이라도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결케 하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르게 산다고 했으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때묻고 얼룩짐이 더 두드러지고 회개할 일로 깨닫게 되지요.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 지도를 따라 행하는 일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놀라운 일을 그들도 목격하게 만드셔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그들도 알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도 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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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어리석게 봤던 자식도 훗날 때가 되면 깨닫게 되겠지. 이런 미련하고 철없는 자식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발화되어진 이 모든 일들은 무사람들에게 뛰어난 지식을 갖고 논리적으로 다가오는 그들 앞에 내가 멋들어진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자기를 성결케 하며 힘쓰는 나에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해 주셨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얘기했지만 내가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십시오. 적어도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여 적잖게 들었던 말씀이라면 뻔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았죠. 하지만 안 해요. 문제만큼이나 더 특별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입니다. 다양한 문제, 끔찍한 문제, 크나큰 문제 앞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도 유효한 일이고 주요한 일이며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여겨져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지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됐지만, 하나님 이제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출입하여 숱하게 들었던 말씀을 따라 힘써 주의를 부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무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예수님의 피의 강에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힘써 주님께 지도를 구하십시오. 주여, 아둔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겁먹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야 될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힘씁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 안절히 기도합니다. 주여.